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와 직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특정한 은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역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잘해서 혹은 자신이 훌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결코 안 된다고,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덜 중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즉 은사와 직분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지만 주신 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직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거나 다른 사람을 지시하거나 지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어느 직분, 어느 은사, 어느 사역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직분에 대해서, 서로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서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은사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지세포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팔과 다리와 눈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요긴할 때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연약하여서 몸이 아픈 분이거나 또 큰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분들을 더 아름답게 여기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연약한 성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집중해서 그 성도를 도와주고 살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일에 더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회복시켜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체로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모델을 삼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가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각 주변 나라들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온 집으로 당장 내려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다 보니까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계속 있다 보니까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들어왔으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제가 밖에 나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지세포 지역에 5,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5,000명이 우리 교회에 다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돈으로 바꾸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고 돌보는 수준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의 재산과 집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몸처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절 구제금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을 갑니다. 경조사를 당하면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조의금과 축의금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처럼 대하는 수준은 뭔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회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셰퍼드 대학교의 신학대학 학장으로 계시는데 이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실업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인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말고 목사님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분들이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 실업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게에 어느 사업터에 보내면 되는지 서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많은 실업 청년들을 가게로 그리고 사업터로 보내면서 취업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몸인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만 우리는 합니다. 정작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내 호주머니 내 시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가운데 자주 성가를 한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선박 설계를 하는 분인데 직원이 한 10명에서 15명쯤 됩니다. 이 회사에, 이 집사님 회사에 그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거쳐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 교회 안에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늘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 들어와라. 놀지 말고 우리 회사 들어와라. 갈 데 없으면 우리 회사 들어와라. 너 보니까 갈 데 없네. 우리 회사 들어와라. 늘 이게 입버릇처럼. 근데 실제로 교회 청년들을 자기 회사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청년들 가운데 놀고 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보면 대체로 그 회사에 들어갈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또 몸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약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이 집사님이 자기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압니다. 밖에 나가서 공고를 해서 돈을 좀 주고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을 직원으로 들이면 훨씬 더 회사 일이 잘 되고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직장이 없는 청년들을 자기 회사에 들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계를 가르치면서 또 월급까지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잘 배운 다음에 실력을 갖춘 다음에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청년도 있습니다. 월급이 작다고 다른 회사로 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정말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자기 회사로 들여서 계속해서 일을 채용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들에서 보면 80 중반, 90대에 된 은퇴하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가정에는 장가를 가지 아니한 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나이가 50대 중반,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들을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80, 90 노모가 자기 아들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분은 그 굽어진 허리를 가지고 폐지를 주워와서 자기 아들을 공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 아들과 또 할머니, 집사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가보니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도 그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뭘 도와주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 할머니 아주 연약합니다. 하지만 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지체로 그 할머니를 교회 공동체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부족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꾸준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과일이나 부식을 조금씩 사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살아온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4시간, 어떤 때는 오후 한나절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 응어리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려주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다고 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는 이 한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까지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중에 구청에 있는 복지관과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복지관에서 점심때 식사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도우미가 직접 식사를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또 냉장고 청소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어서 또 한 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할머니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의 몸된 성도가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가 살아나고 회복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도와주는 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겠습니다. 그 교회라면, 그 교회에 보내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제가 하나님이라면 두 손 들어 마음껏 복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지세포 교회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제가 온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몇 번의 경조사를 경험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조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품앗이라고 하는, 내가 이래주러 갔기 때문에 이래주러 오는 이런 품앗이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서 교회 안에도 내 경조사에 온 사람에게만 나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경조사에 참여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분들이 있을 때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성껏 죽을 끓여서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연약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드리기도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교회를 오고 가는 일, 그 외의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량 봉사를 아끼지 않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한 몸, 한 지체처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세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 회사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이름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예, 무슨 상조 이름을 이야기하면 또 광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상조 회사보다 더 좋은 상조 단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 슬픔과 기쁨과 힘듦과 어려운 그 모든 삶을 우리 지세포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세포 교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거하셔서 한 몸된, 한 지체된 이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여러분들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서 그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분의 가정 안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와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인데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 보이는 4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차상위 신청을 하면 되겠다고 싶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면 단위나 시 단위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상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청을 했느냐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못할 것 같았습니다. 늘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3번 재차 전화를 했습니다. 했느냐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고. 내가 도와줄 거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 되겠구나.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집에 가서 제가 같이 가자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안 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지만, 또 어디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도와줘야 될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너무 적당한 선에서 그냥 피부에 연고 하나 발라주듯이 그 정도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죄인된 나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체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많은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몸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도 너무 고맙고, 제 주변에 함께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지체들의 사랑도 너무 귀하기에 적당한 선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돌보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한 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세포 교회를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바로 지세포 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깜짝
깜짝 놀라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세포와 이룸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